지난 주일 이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한 개인 골리앗의 싸움과 승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다윗이 바로 여러분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싸움은 싸움이 끝난 뒤에 그 싸움에 참여하여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은 극명한 운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를 얻기도 하고 영예와 영광을 누립니다. 승리한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도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이 잔을 드는 연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이긴 자가 누리는 영광이죠. 반대로 패배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부끄러움과 굴욕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제까지 아끼고 모았던 내 소유가 이긴 자의 전리품으로 내주어야 하고요. 남은 생애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굴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패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 이기고 지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특히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믿음과 신앙의 이 승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사울 임금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데 골리앗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불신 세계의 힘의 상징이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사탄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는 어떤 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골리앗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신앙인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타락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항하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된다는 걸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하고만 연합되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김의 원리는 육신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상적 현실들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체구가 크냐 작으냐, 창이 기냐 짧으냐, 군인의 숫자가 어떠냐, 이런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하는 신앙의 싸움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나가는 다윗이니 자연히 평안하고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다윗은 싸우는 방법도 신앙적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긴 창이 있어야 하든가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입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골리앗 방법이기 때문이죠.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곰도 잡았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처럼 제구에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다 실패해요. 그런데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부러워. 저쪽은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실패입니다. 그런 거 하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승리한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안에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잔이 넘치는 승리, 원수와 경쟁자를 가운데 상받는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온갖 싸움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전승보고서입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고 역사 속의 모든 싸움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고 그 이김의 원리가 무엇이냐? 믿을 때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이 없는 이는 이런 말이 수십 차례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게 바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므낫세 지파였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300명의 작은 숫자를 갖고 기드온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겼는데 이것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사 바락은 적장 시스라를 단번에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사 삼손은 혼자 힘으로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과 상대에 싸워 상대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은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승리로 점화시켜 블레셋을 격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게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무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은 활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기도 하며, 여호수아의 용기와 다윗의 용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 믿음이 있어야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따르는 일과 동시에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의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여 모든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공의를 선택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공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딪힌 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위의 뿌리가 얼마나 이익되느냐 얼마나 손해되느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 시간에 결단한 일을 구체적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이해타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의를 동반 밑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계속된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우리 눈앞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세상 조건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지를 못하는데 노아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방주 짓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을 때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모리아산 시험에 승리하고,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전혀 없는,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일에 뛰어들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보증을 믿고 출애굽 거사의 80 나이에 뛰어들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80이 된 노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6월절의 승리와 애굽 장자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시지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찬송하며 건너가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40년간을 아침 저녁으로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60만 명이 조속으로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고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야반 도주한 야곱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간 곳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루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을 맞게 되었어요.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캄캄한 밤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 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을 때 하늘에 열리고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30여 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야곱에게 붙들었나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건장한 야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 기름을 머리에 떨어뜨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사실 다윗은 그 약속받은 것 때문에 사무엘상 전부가 이 사울에게 피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 긴 시간을 그 참혹한 고난을 견뎌내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래 결국 그 약속 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받고 기름 붓는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승리가 신앙의 길에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패배, 곧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신앙의 길에서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작을 때 적을 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 작다는 말은 크다의 반대말이고, 적다라는 말은 많은 것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부피, 길이, 무게나 수량을 이야기할 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 뭐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생의 모든 조건에 그 말을 적용시키면 승리하기의 약점, 이 불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승리하는데 내가 가진 나쁜 조건, 핸디캡들만 이 작은 것, 적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왜 나는 가방끈이 짧다 그런 말을 써.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즉 많이 공부한 사람을 큰 자로 볼 때 별로 공부 못한 나는 작은 자라 그 말이에요. 부모 유산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 나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그분만큼 따라갈 수가 없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겠죠. 건강이 좋은 사람에게 비해서 나는 쇠약하고 병든 사람이다. 장점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단점만 많은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런 눈대중으로 보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많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적다고 여기는 수없이 다르지만, 모든 권력, 명예, 돈, 지위, 배움에서 열등한 것을 말할 때 작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적은 자, 작은 자가 승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는 숫자적으로 적을 때 이겼어요.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적은 민족이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서로 성경의 모든 승리를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독보적인 외골수 신앙의 길을 걸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의 승리를 얻은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을 구원시킨 사람이었으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기도의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 450,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그리고 아합 임금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혼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마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 옥중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는 홀로 무서운 아합 앞에 나갔으며 승리는 아가야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 요셉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모든 상황 어디에 놔도 이 머슴살이하고 팔려온 노예는 요셉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 주변에 무서운 사람들만 있어요. 모두가 가해자들이었어요. 거기에 행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요셉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가 꿈꾸던 채색옷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이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예요. 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돌아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이 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러분, 자, 이 12명 중에 12분의 10과 12분의 2,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60만 명분의 2명,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40년의 시간을 지불해 그 모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체험을 두 사람을 위해 잔치상을 베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어 12지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혹시 전쟁이 나면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착출을 해서 전쟁이 끝나면 각자 농사지러 돌아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기드온이 경황 중에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2지파는 모두 외면을 해버립니다. 고작 모여있는 사람들이 32,000명입니다. 상대는 18만 5천 명이 사면초가로 포위를 하고 있고 12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은 32,000명. 기드온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를 몇 번 한 뒤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300명이 이제 미디안 18만 5천 명과 대결하여 싸워야 하게 됐습니다. 18만 5천 대 300. 이 300명으로 자기들보다 600배가 넘는 18만 5천을 이기게 한 적은 숫자의 승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력이 동원된 두라 평지의 이 황금신상 제막식은 느부갓네살 임금을 비롯해 그 나라의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만조백관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청년들도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음악과 함께 모두는 이 두라 평지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옆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집어던지면 곧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이 끝난 사람들은 이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합니다. 저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질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서 눈썹 하나 끄으리지 않게 그들을 지키심으로 작은 숫자의 승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홀로 외로운 사자굴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인과 거구 골리앗과 다윗은 소년으로서 혼자 승리를 했습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하만의 그 엄청난 권력을 이겨낸 여인의 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바꾸는 것이 엄청난 숫자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집회만 있으면 과장되게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난리를 하고 강제 동원을 하는 그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애굽의 왕, 당시에 애굽 얘기를 할 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만 있었는데 오세아니아주나 남북 아메리카주가 없던 때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애굽입니다. 거기에 최고 권력자가 바로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 하나 든 모세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초라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늙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력과 세력을 다 이기게 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 승리케 하고 그 군인들을 애굽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모두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사람 적은 수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보다 많은 수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진리 편에 선 작은 수, 하나님 편에 선 작은 수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많은 수는 언제나 숫자 자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해. 그래 결국 작은 숫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숫자에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혼자셨어요. 그야말로 가족도 없어요. 결정적 시간에는 언제나 혼자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12제자야말로 작은 수 적은 수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들은 모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해결되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몰락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사는 곳,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그물질이나 하는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에게 의해 세워진 교회가 오늘까지 계승되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은 나는 작다. 내가 승리하기에는 너무나 단점이 많고 패배하는 것에는 너무나 장점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적다, 작다라는 생각,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점만 되면,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자들이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숫자 그들로 반드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내용적으로 작은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를 작다, 나는 적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 승리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실패한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를 크게 여길 때입니다. 대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고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첩의 자식이거든요. 그래 제일 못난입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제일 작은 자 못난으로 여겼던 기드온으로 18만 5천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 영웅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임금을 비유해 보면, 맨 처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부은 임금이 사울왕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그가 기름병을 들고 사울을 찾아가니 사울은 겸손하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적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십니다. 암몬과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이 사울이 자기를 크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신감에 도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 명예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과신합니다. 백성의 여론이 몇 프로가 나를 지지하느냐, 이게 오늘날도 여론조사에 정치하는 사람들 참 민감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 사울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승전하고 왜 네가 이겼다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느냐? 범죄하면서까지도 명예와 체면, 자기 크게 만드는 일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됩니다. 다윗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때 스스로를 겸비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누구의 관대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문지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일 하루 교회 가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의 이 말이요 우리를 샘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가졌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비하여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정치적으로 복을 주사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게 하는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국방의 복을 주사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를 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이 조물을 받아들이게, 공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여 온 국민이 태평성세를 누립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외교와 모든 면에 출중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승리와 영광을 다윗이 다 누리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크게 여깁니다. 밧세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일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적의 손에 의해서 사살되게 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이 하는 일을 괘씸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실패자가 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승리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성을 빼앗기고 맨발로 피난가며 눈물에 쓴 잔을 드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을 때 이기는 신비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작을 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적을 때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자기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이제는 사울이나 다윗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나를 누구라고 여기시냐 대답해 보시자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바울이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에게 대해 말합니다. 신앙 안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는 작은 것은 무시당하고 작은 것은 잊어버려지게 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바로 작은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작은 자의 손을 높이 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여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에 넘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기 과신. 스스로를 크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고 딴 데를 쳐다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승리의 신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 속에 그 시대 상황마다의 주인공들인데 그들을 하나같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작게 여기며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늘 신앙 원리 안에 살고 이 승리의 원리를 터득해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